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산당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산당을 제거하랍니다. 산당 들어보셨죠? 산당 히브리어로는 바마라고 합니다. 바마,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높은 곳. 이 높은 곳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을 지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 가나안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살았던 그 민족들의 신이었던 바알 신이나 아세라, 아스타롯의 신전들을 세워놨어요. 그 산에다가. 이 사사기 시대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민수기의 메시지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라. 그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다 제거하라고 했는데 제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 제거하지 않고 그들의 신을 겸하여 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도 섬기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산당에다가 그들의 신을 섬겼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안타까움이었어요.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제들이 있는데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 여사제들이었어요. 다 여자들이었어요. 여자. 뭐 할까요? 퇴폐적으로 그들의 그 제의식이 어떤 거였냐면, 아주 퇴폐적으로 성행위를 통해서 신이 기뻐 받으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들의 교리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음란하고 퇴폐적인 그런 모습들이 막 신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욕정에 따라서 막 더 탐욕적으로, 더 음란하게 이게 죄악을 더 저지르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그런 산당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해서 배웠지만 왕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평가받고 있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더라. 선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왕들조차도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더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생각나시나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산당을 대수롭지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이, 뭐 그거쯤이야. 뭐 산 꼭대기에 있다는데, 저 구석에 있다는데, 뭐 그거 꼭 제거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 산당을 제거하신다는, 산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 한번 보세요.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산당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것쯤이야 라고 덮어둘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역대의 왕들이 대수롭게 생각지 않았던, 다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서 방해받는 요소들이 다 산당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산당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대수롭지 여기지 않다가 그것이 점점 커져서 우리의 인생을 뒤덮어버려요.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더라고요. 그냥 몇 번 안 나오고 이렇게 가다가 무너져 버려요.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기 원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지 않고 약간 해철하는 순간 그 해찰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점점 멀어져서 아예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그 부담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또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너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너 완전히 끊어지고 멸망의 자식이 되어버린다, 지옥 자식 되어버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산당,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거친 것들, 그런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당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다른 요일에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일별로 산당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요일별로 여러분들의 어떤 행사나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요일별로의 산당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요일별로 있는 산당들 다 제거합시다. 이 요일에는 이것 때문에 내가 못하고, 이런 때는 또 이것 때문에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사들이 막 요일별로 이 산당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죠. 이거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거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레위기서에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 너에게 전염병이 오게 될 것이다, 너에게 기근이 오게 될 것이다, 너에게 칼로 멸망할 것이다를 계속 얘기하셨어요. 레위기서 26장에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듣지 않아요. 에이 뭐 이렇게 해봤자 나 하나님 섬기는데 뭐 그래도 주일날 가서 예배하는데 뭐 산당쯤이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들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4절부터 보세요.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인 줄을 하나님이 알게 한다. 내가 레위기서의 메시지대로 성취된 걸 너에게 보여주겠다. 정말 여기 이 11절부터 한번 12절부터 보세요. 아니 11절부터 11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정확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망하게 하시거든요. 레위기 메시지대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 걸 알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산당, 또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쫓아가는 것, 그러니까 대충 섬기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섬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대충 섬기지 맙시다. 그러니까 나는 대충 섬기는지 아니면 온전히 섬기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영향력을 보면 알아요. 영향력.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과 하나님께 하는 신앙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온전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모습대로 가라고 얘기할 수 없다면 지금 나는 대충 섬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문화 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장자로 하나님의 선택해서 예배의 본을 보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예배의 본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뭐가 돼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수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본을 되게 하려고 너를 불러냈는데, 가족을 건져내려고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여 너희 자녀들에게도 너희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게 무엇이냐. 그래서 수치와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산당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냥 조금 바라보는 거 말고 온전히.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이럴 수 있거든요. 어떠한 잘못된 것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만 말하고 있지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타협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다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가 결국엔 그 산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을 당하거든요. 산당이 처음에는 한두 개 생겼을 때 에이 뭐 저 정도쯤이야. 근데 나중에는 그게 온 이스라엘 산들마다 산당이 생겨버렸어요. 이게 얼마큼 죄의 무서움. 제가 이전에 얘기했지만 죄는 언제나 어디를 향하여 가냐면 최악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갑니다. 언제나. 죄악이 거기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반복적이거든요. 한 번 지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산당, 작은 산당이라도 타협하지 말고 제거하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신지.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하나님이 지금 산당으로 말미암아 다 멸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자, 하나님은 남은 자를 하나님이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러나 이 남은 자가 진짜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기들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남았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일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죠. 저는 확실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정말요. 너무 우리 잘난 체 하지 맙시다. 잘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상황 닥치면 우리도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또 휩쓸리고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극진히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멸망당할 수 있고 나도 지옥으로 갈 수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나를 불러주시고 말씀의 자리에 오게 하셨군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차 집사님 잘 갔다 오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왔다는 감사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오늘 이 뒤에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왜 남겨주시냐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가 정말 맞았다, 내가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보게 해주시려고, 그것을 너희들이 가서 증거하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9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뭐하되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 죽여버리면 아무도 뭐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만 남겨두셔서 진짜 말씀대로 가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남겨두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안 가면 죽습니다. 그거 전하라고 우리를 남겨두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있는 산당을 제거하고 오직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분명한 정체성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산당을 제거해도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산당 제거해라, 그리고 온전히 섬겨라, 하나님께 예배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라. 여러분들마다 다 산당이 각가지로 있어요. 다 자기가 아셔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께 오는데 방해되는 내 요소가 뭔가, 그거를 제거하고 주님께 오는 거. 세상과 겸하여 섬기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편협하냐고, 좀 세상 종교처럼 포용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냐고. 그런데 진리이기 때문에 포용력이 없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전에 잘 몰랐을 때 이런 어떤 가게에 가보면 이 스포츠 웨어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있잖아요. 뭐 나이키라든지 뭐 아디다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파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한 곳이다, 이런 가게가 있다니. 뭐 여러 브랜드를 다 파는 거예요. 봤더니 다 짝퉁이에요. 다 작아. 그죠? 제가 그걸 보면서 느껴요. 이게 진짜가 아닌 것들은 다 잡것들이 다 같이 있구나. 다 같이. 여러분, 이 무당들이나 이런 어떤 남미에서나 이런 무당들 보잖아요. 그러면 다 세워놨어요. 성모 마리아도 세워놓고 부처도 세워놓고 예수도 세워놓고 다 세워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잡신이니까. 잡신이니까. 세상의 종교는 거의 대부분이 다 다신론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아류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잡신들이 많은 거죠.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이 아니니까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 맞습니까? 이 정체성이 분명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기독교에 대한 평가를 하고 댓글 다는 거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포용하지 못하고 너희들만이 옳다고 얘기하느냐. 옳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산당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오늘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했다,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좀 강력하고 강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이거는 분명히 진리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을 지금 깨달은 사람들은 은혜가 되지만 심판날 깨달은 사람들은 후회가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감이 될 거예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 복음 앞에 붙잡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아직도 강팍한 우리 주변의 심령들 정말 담대하게 그 복음이 선포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3장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